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운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정성 권사님이 먼저 읽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메시지 성경으로 신실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그 후에 아멘. 아멘. 제가 바로 읽으면 될까요? 네. 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화야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아멘. 네. 잠깐 1, 2분 정도 묵상하고 나서 나눌게요. 네, 금만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집사님, 우리가 성경, 금만 집사님, 예, 우리 성경은 읽었고요. 네, 지금 이제 잠깐 1, 2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익숙한 본문인데요. 그래도 또 새로우니까. 네. 그러면 정성 권사님부터 나눠주시고 우리 신실 간사님 예, 이렇게 먼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본문 볼 때 그 신랑은 주목해서 잘 안 봤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랑이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칭찬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잔치잖아요. 사실 자기가 결혼한 당사자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칭찬까지 받고 성황리에 잔치를 마무리하였다.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은 전혀 모른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저도 예수님이 저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모르고 지나온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신랑처럼 그냥 집에 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낫겠거니,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서 칭찬을 받겠거니,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랬던 적들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랑은 모든 혜택과 모든 그 성황의 그 잔치가 마무리되는 이런 그 복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자기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심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내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정말 그 이런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멘. 네, 신실 간사님. 네. 네, 저는 5절 말씀과 8절 말씀이 와닿는데요. 예수의 그 메시지 성격을 보면 5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어렵지 않은 말씀이셨는데요. 하라고 하셨던, 명령하셨던 말씀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결혼식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채워주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내놓으라는 어이없는 일인데, 그것에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종들이 그대로 했다는 말씀이 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 같고, 의심했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내놓는다고? 이랬다가 왜 사람들에게 불평을 듣고 원망을 듣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을 것 같은데, 종들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경 집사님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저 나누고 그 다음에 금만 집사님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본문 2장 중에 맨 처음에 사흘 후에라는 게 좀 보였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컴퓨터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찾다 보니까 사흘 후에
어떤 번역이든 다 사흘 후에 돼서 이게 사흘 후에가 뭐의 사흘 후에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앞을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맨 처음에는 뭐 로고스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나서 사흘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11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되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약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흘 뭐 다 모이고 나서 사흘 후에.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다가 꼭 보여주셔야 믿었을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성 권사님 말씀하신 거랑 좀 겹치는데, 매일 매순간 어떻게 보면 정말 매순간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런 것이 다 표적이고 나를 매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늘 불평만 하는 나는 뭔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잔칫날인데 당황스럽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당황스럽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장 생활 하다거나 이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봤을 때 좀 많이 당황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필요에 대해서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순종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인들이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종들만 알았잖아요. 종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들도 알고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저도 믿음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그냥 그 상황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정말 믿음이 좀 자라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당황하는 일들이 지금 제 주변에 매일매일 이렇게 좀 자주 일어났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딴 길로 새지 않고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금만 집사님. 네. 예, 여기서 그 4절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 일하시는 데는 때가 있고 그거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은 이 중에서 어떤 거냐면 제자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술을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은혜라든지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인처럼 낮아져서 항상 그거를 찾아야지 내가 그걸 느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은혜를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들으면서나 또 뭐 나누실 말씀 있을까요?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우리 형윤이가 하고 싶은가 보다. 엄마가 해줘. 아니 형윤이가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엄마가 해줘 이러네요. 아, 네 그럼 일단 네, 부끄럽대요. 다음에 꼭 다시 나눌 수 있게 격려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할 수 있게요. 네. 네, 형님을 기다릴게요. 네, 뭐 정성 권사님 뭐 한마디 더 네. 나누실 거 있을까요? 예. 아니, 뭐 특별히 있진 않은데요. 근데 그 뭐랄까,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이적을 하셨나.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걸 알았다는 듯이 하인들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대목이 조금 궁금하긴 한데요. 여하튼 마지막은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 표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인 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그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나? 뭐 이런 좀 궁금한 것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니까 여기서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원래 고난 받고 이제 그 원래 사명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그 사명의 때를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지금 아직은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약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입장에서 네.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다. 아, 네.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 도와주신다. 뭐 이런 네. 위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좋네요. 우리 신생 간사님 혹시 또 한마디 뭐 해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 따로 없는데요. 형윤이의 깜짝 출장이 되게 반가웠어요. 자칫 썰렁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무상모임 시간에 형윤이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덕분에 웃으면서 했네요. 네. 형윤아 다음에도 와. 음. 예, 저도 여기 뭐 보면서 좀 계속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짧게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한마디씩 기도 다 할까요? 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신실 간사님, 정성 권사님, 그다음에 유경 집사님, 그다음에 마지막엔 금만 집사님 해서 그냥 짧게 한마디씩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정말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그런 경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멘.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늘 기다리고 바라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의 삶에서도 주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잘 알지 못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만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의 적용점이 다 다르지만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기뻤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붙잡고 남은 한 주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네. 하나님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잡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다 마쳤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주일날 만나요. 일주일에 봬요. 소윤아, 주일날 만나요. 네, 주일날 만나요. 안녕. 네. 야무지게 잘 끓여요. 자, 무지개 잘